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들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해먹을 조리에 가까운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요리를 맛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했대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싶었더니 최근에 인기리 방영되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지 갑자기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도 이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우리 셰프들은 백색 옷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실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우리 요리사들은 자신의 닉네임을 달고 명찰을 달고 와서 흑색 옷을 입고 나와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이 잘 보니까 들어보니까 나름 요리사마다 이 요리에 대한 열정, 철학, 인생의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눈에 뭐가 보인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삶을 살다 간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바나바, 또 디모데, 또 실라와 같은 이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그 곁을 지켰던 분들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리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들의 존재가 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중심이 되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모여서 그 몸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뜻을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던 이들 중에 아리스타고라는 한 성도를 통해 이 동력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타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동력자였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이다. 아리스타고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처음 이 이름을 듣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아니면 들어보긴 했는데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아리스타고는 성경에 한 5번 정도 짧게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아마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그 이름이 처음 나온 곳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리스타고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동력자였던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리스타고라는 성도가 자신의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된 이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나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아리스타고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난 한 주 이 상황을 묵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 어느 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평생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그들의 마음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이런 물음들이 생겨났겠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그 제자단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참을 묵상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계산, 헌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속 어느샌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될 대가들, 자꾸만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섬길 때 너무나 계산적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헌신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내 삶을 그냥 드리는 건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헌신이 아니라 이 계산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인한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답게 이번 한 주 남은 평생도 오늘 본문 속 아리스다고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고 동력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니 그 여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함께 더 많은 순간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했었던 때에 있었던 여러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게 내 상황이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선교 여정의 과정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짧게 이렇게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속 아리스타고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이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집회 때 나누었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려고 하는 이 바울 일행을 눈물로 간절히 만류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결국 걱정하며 이 일행을 파송을 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또 그곳에 있었을까요? 네, 아리스타고도 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어떻게 했나요? 눈물로 함께 바울을 만류하면서 이 길을 가면 죽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인데 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만류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어떻게 할까요? 묵묵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그 곁을 지켜가면서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사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 안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바울과 함께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자리에서도 대적하였습니다. 데마라는 동역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 곁을 떠났다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로 생각했던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아팠겠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자신을 대적할 때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이런 고백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떠나며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이가 바로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후 바울과 함께 했던 아리스타고는 먼저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 곁에 이러한 아리스타고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리스타고는 누구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바울에게 있어 아리스타고처럼 누군가에게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줘야 될,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동행하고 동력해야 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사역하던 중에 한 학생이 그날 이 아리스타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마음에 좀 감동과 감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중고등부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추천을 받고 공약과 마음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먼저 이제 앞서 있던 한 자매가 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듣는데 막 마음에 막 설득될 만큼 너무 말을 잘하는데 그 순간 제가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딱 지켜봤어요. 되게 초조해하더라고요. 앞에 말을 너무 잘하니까 초조해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아리스타고가 되겠습니다. 딱 얘기하고 딱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됐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에게 아리스타고와 같은 그러한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곁에도 이러한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력자가 너무나 필요하듯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아리스타고가 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동력자들이 많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동력자가 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함께 모였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인 거죠. 제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저 영암교회 공동체는 사실 유명한 몇 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 너무나 소중한 자들인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력자로 이 주님을 위해 함께 역사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감으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목장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영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여 주십시오. 아마 목장 안에 여러 목장 VIP들을 함께 품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동력하면 될까요? 내가 인도한 사람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함께 목장에서 품은 VIP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 몸을 이루어가는 새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각 지체에게 하나님은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리스타와 같이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동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력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교회와 우리 영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사역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 이 주의 몸을 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기에 우리가 이를 위해 기쁨으로 동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각 지체를 돌보는 살피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계산적인 그 섬김이 되지 않도록 헌신적인 사역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양보하며 함께 위해 기도하며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리스타와 같이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동행하며 동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속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력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이러한 동력자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사역과 연합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력한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사 중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